기독교 동성애 교육, 우리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먼저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벌써 이런 교육이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동성애가 비성서적이고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굳은 믿음의 결단을 해오고 있지만은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벌써 제공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더욱 죄송한 것은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교회들은 뭐 하고 있었나? 우리는 뭐 하고 있었나?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바른 것을 위해 또 바른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우리 귀하게 쓰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동성애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질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줌 또는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로 이어지는데, 오늘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우리의 자세 말씀을 드리고요. 또 2차로는 가정에서 직면한 질문, 그리고 대화법, 3차 강의는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동성애 관련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또 질의응답하는 오픈 포럼으로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나눌 텐데요. 20세기 최고 가는 신학자로 알려진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 들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변화하는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옳고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 매일 그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익히 알고 참 지혜롭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이 정말 많이 변화되어 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해가지고 어윈 루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거대한 사회적 문화 혁명이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혁명이 아니고 참으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혁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쓴 동성애에 대해 교회가 입을 열다 하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이 혁명에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결혼이란 개념 자체를 파괴시킬 만한 잠재력이 담겨 있다. 종교의 자유,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점점 언급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혁명이고요. 또 이 사회의 가장 베이직한 유닛이 되는 가정을 재구성해 나가는데 결혼이란 개념 자체를 이제는 파괴시키는 그런 잠재력이 담겨서 이미 그런 일이 현실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 목적과 내용을 먼저 함께 나누면,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하는 동성애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른 교육과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 오늘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동성애를 죄로 규명하고 있는 성서적 근거를 나누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회 자세, 이것은 목회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것은 선교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어떤 목회적 입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은 바꾸면 하나님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먼저 동성애는 창조 질서의 변질 또는 파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가정이 세워지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창조되어지는, 출생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 아래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면서 변질된 것이죠. 그 중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여자와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순리인데 그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윤리적인 죄입니다. 성경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또 동성애적 행동을 윤리적인 죄로 여깁니다. 이것은 구약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또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또한 간음하는 것, 탐색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죄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 남색하는 것, 동성애도 그 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바로 율법은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다.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다 함께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죄와 죄인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죄를 다 미워하십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다른 모든 죄와 함께 동성애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용서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동성애는 죄이지만 죄인, 동성애자는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 동성애자는 혐오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돌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즉 모두가 다 자기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다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은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 죄인으로서 돌을 놓고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 죄가 있다고 정죄하겠어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혐오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죄로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혐오와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죄와 다름이 없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열했듯이 우상 숭배나 간음하는 것이나 음행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과 다 같이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있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즉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을 품고 그들이 먼저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 죄를 다 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께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복음을 먼저 들으면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새 생명 안에서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죄인들도 동성애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면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을 품고 예수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해결 책임을 믿고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을 하지만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죄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대해야 되는 바른 성경적 자세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정말 말할 수 없이 변했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동성애를 프랙티스 한다는 사람인 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거리 행진을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사회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치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차별을 받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지금 앞서서 다룬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 가치관을 분명히 갖고 있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도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괜찮다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건 죄다. 이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신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우리도 그냥 그 물결에 휩쓸려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분별력 없이 이 문화에 그냥 적응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예수를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으면서 그 착한 행실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이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에요. 나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적 결혼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먼저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 가치관의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분명히 갖게 되면 그것이 이 사고의 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이 인본주의적인 다른 것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이 티칭이 있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적 성교육, 물론 이것은 그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말과 또 내용으로 성경적 성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바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이 그 연령층에 따라서 어떻게 가정에서 대화를 하고 기독교적인 성교육 또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찍이부터 성경적 성교육과 성경적 결혼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국가, 특별히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예수의 제자답게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의 그 동성애가 죄다 하는 이런 이슈에만 집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많은 포괄적인 것들을 품고 있는 내용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동성애자에 대한 보다 건강한 필그림 선교교회의 목회적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목회적 입장.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는 동성애자가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봄과 섬김으로 함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목회적 입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바른 돌봄과 섬김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것을 서포트하는 과거 교단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떠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그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우산 밑에, 그 엄브레일라 밑에, 즉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선포해버린 그 엄브레일라 밑에서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은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복음과 사랑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회개나 치유나 회복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왜?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먼저 이 복음이 바로 전파될 수 있도록 동성애자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아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들의 삶에 있는 갈등과 고통, 또 스스로 헤어나기 어려운 일종의 성중독,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알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잘 전함으로써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무너지는 가정과 성문화의 타락,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공동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만 안 그러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사명을 오늘까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건강한 가정과 성문화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연구와 교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로 성경적 교회와 가정, 건강한 결혼관과 성문화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및 사회기관들과 연결하여 지속적인 배움과 교육, 홍보와 자료개발, 섬김과 기도의 연합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침묵하고 있었지, 그렇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성애 쪽으로 휩쓸려 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에 서로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하여서 성경적 교회와 가정, 또 건강한 결혼관과 성문화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가 또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함께 일구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대감과 배타가 아니라 사랑과 구속을 전합시다.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계급과 피부색, 국적이나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이 지상 대명령에 우선순위를 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문화적인 삶 속에서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여기엔 분명히 동성애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될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도 성화되어지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이 사명을 우선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참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과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닫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고 다음 제2강의, 제3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이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주어지는 두 강의를 통해서 잘 배우시고 특별히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정이나 앞으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미셔널 철치의 이 비전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 위에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